시편 30편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웃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주님 말씀 앞에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은 누가 도와야 돼요? 사람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참 돕고 싶지만은 경제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삶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둘러다가 딱 얘기하면 첫째는 좋으신 하나님.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서 보내셔서 그 아들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서이로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야훼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내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돕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그냥 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도우시나를 분명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문제의 해답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 문제를. 너무 어려워. 그리고 내가 이런 사는 아는데 미적분은 몰라 이거 도대체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전에 경험해 봤는데 이거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야.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야, 그거는 이렇게 하라. 그건 이렇게 하라. 그건 이렇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해결돼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이 있습니다. 죄진 인생의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건데 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뭐로 살린 거예요? 말씀으로 살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한 거예요? 말씀을 영접한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뭐라고 내게 하시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여러분 발 앞에 등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 빛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믿으면 죽은 것도 산다 그 말이에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네 앞에 있는 돌들을, 불순종, 불신앙, 인본주의 돌들을 치우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산다. 뭐가 산다? 죽은 것이 산다. 없는 것이 있어진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하는지 몰라요. 모세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종이고요,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위대한 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요 그렇지 못해요.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300만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의 일곱 숙소를 물리치고 거기다 나라를 세운다는 말인가?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으로 임하세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하고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발바닥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는 이긴다.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하신 말씀이 모세가 내 말을 청종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앞이 형통하리라.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그때니까 너는 순종하고 내 말을 듣기만 하라. 행하기만 하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나안을 평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 한국의 정세를 보십시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핵을 이제는 어디서나 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쏠라 그래 저기서 쏘는 게 아니라 저수지 속에 있다가 쏘는데 어떻게 합니까? 쏘면 그렇죠? 쏴대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놈들이 쐈다고 해서 미국이 바로 핵을 저쪽에서 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불투명합니다. 이 정세가 어렵습니다. 정쟁만 서로 일삼고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힘들죠.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그 항해의 암초가 있는 것 같고 태산의 앞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이 다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본나이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요.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야훼시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워준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기만 해라. 내가 싸워준다. 그 대신 너희들은
거룩한 옷을 입힌 성가대를 조직해라. 성가대를 조직해라. 그리고 그들을 적 앞에 나가서 나를 찬양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러면 성가대에 자원해서 나가서 찬양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서. 안 되는 사람은 모여도. 근데 여러분, 쉬워? 적은 대군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찬양대 복만 입고 나가지고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 이러고 있는데 누가 보면 미친놈이지. 정신 나갔지. 죽으려고. 그럴 사람 손 들어봐. 왜 우리가 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뭐야? 죽은 것도 살고 없는 것도 있어지고 이긴다니까. 할렐루야. 야에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가 길이 형통해진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잘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찬양대를 모집해가지고 그 앞에 적 앞에 나가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적들이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 쳐서 죽였어. 서로가. 아니 조금 전까지는 아군인데 샥 하니까 이놈이 적이네. 이게 적이. 그래가 서로 찔러가지고 죽여가지고서는 다 보니까 시체로다가 아주 불화가 골짜기를 덮어버렸어. 그래가 전리품을 3일 동안에 수고하고 그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아침에 해답을 얻었어요. 암에 걸려있는 분들, 병이 중한 분들, 의사가 못 고친다는 분들, 그분들이 먼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돼요. 의사가 싸워야 돼요? 내 몸에 있는 약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게 전쟁이야 말하자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암세포들은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여라. 서로 쳐 죽여라. 서로 싸워라. 서로 쳐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해가닥 해가지고 서로가 쳐 죽여서 스스로 다 죽어버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아침에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러셔. 그러면 끝났어 안 끝났어? 아멘.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나쁜 놈들 저희끼리 쳐 죽여라. 서로 싸워라. 너희끼리 이놈아. 싸워라. 할렐루야. 전에도 제가 그런 거 있어요. 누가 연애를 하는데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주님이 절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주로 말씀을 안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너희들이 지혜롭게 선택해서 그러는데 아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둘이 못 살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만약 내가 그 여자애 보고 야 그놈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만약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한테 그냥 그놈이 나 와서 죽여 살려. 내가 왜 죽을 일을 해요? 그렇죠? 참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 하나님 쪼개지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대판 싸우게 해주세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싹 돌아서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대판 싸웠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싹 돌아섰어. 잘 됐어 안 됐어? 잘 됐지. 근데 그 부모는 이러니 살릴 여자야 너야 그렇게 부잣집인데 아이고 참 바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청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 말려면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된다. 고난과 시험과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고난과 환난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두려움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이 내게 임했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어려운 팔로 붙잡아 줄 거야. 그런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운 고난 중에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임에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나를 끄집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끄집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몇 가지라고요? 32,500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기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어떤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금요일 날 우리 그 전필일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1년 동안 우리 2층에서 케어센터에서 지내셨어요. 전에. 근데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회는 못 나오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예배 때 제가 그랬대요. 시험을 봐라. 하나님이 시험을 보라 그런다. 시험에 합격하도록 그래서 그 학문의 길을 열어준다고 해서 그 사모님이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나 공부한다. 하나님이 나 공부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 검정고시 본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중학교를 패스했어요. 또 공부하고 3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패스했어요. 그리고 사이버로다가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패스했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는요 그 사회복지 1급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그래가지고 방글라데시에다가 이번에 대학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대학을 세우겠다고. 지금까지 교회를 90개를 세웠어요. 90개를. 한스대에서 제가 그 교수로 있을 때 제자거든.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그때 만나서 2년이 돼서 방글라데시 선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후원하고 하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렇게 큰 열매가 맺었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요. 말씀이 임할 때 아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믿고 청조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도우신다. 아무튼 성령으로 도우신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고 모셔드리게 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는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의 영이 산 거예요. 여러분 영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 이 안에 삼위 되신 하나님이 왜 계신 거예요? 도와주려고.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승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죠.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받으세요. 그 말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여러분 폐역합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하수도 어디에서 전부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요. 이거는 완전히 나라 망하는 겁니다. 다음 젊은이들 세대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약, 성적인 문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요 완전히 다음 세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가 그런 겁니다. 코로나 잠잠해죠. 제가 그랬어요. 1년이나 1년 만에 못 간다. 그거보다 몇 배 센 놈이 사망률 20% 30% 되는 놈이 온다. 그냥 하는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종말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보십시오. 이런 근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예수의 영, 아버지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기도 못할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바르게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찾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앞길이 깜깜해요. 이제는 뭐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침입해가지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정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고레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고레스야, 너 내 백성을 다 풀어놔라. 그래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방인 왕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는 것 같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춤을 추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 45장은 이래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오른팔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앞에 열국의 무릎을 꿇고 열왕의 허리가 풀어지고 성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앞에 눈물을 쳐부시고 세비장을 꺾어버리고 흑암적에 보화 순결된 재물을 그에게 부어줬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업이 번성하고 자녀의 길이 열려지고 축복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길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도와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도와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 그랬어요. 권세의 이름입니다. 권세의 이름.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베드로가 전에는요 안전배에게 뭐만 줬습니까? 돈만 줬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지. 그 이름이 있느냐? 돈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은과금이 아니다. 이제는 내게 있는 거 예수 이름을 내게 주느니 일어나라 하니까 안전배가 일어났잖아요. 그 권세가 예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죄인들을 불러내가지고요 예수를 주로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곳이고 교회는 성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구제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게 심서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특별히 삼겹줄 기도에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을 삼겹줄로 다 이제는 묶을 겁니다. 세 분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주일 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전도도 하고 세씩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면 많이 모일 수가 없는 시대가 앞으로 더 와요. 근데 3명은 모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나 아이 하나 데리고 해가지고 차에다가 싣고서 차로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파킹하고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팀은 9명이니까 봉고 차 안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장소에 구별되지 말고 앞으로는 도로 다니면서 예배하고 고속도로에서 예배하고 차에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삼겹줄 기도회로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 뭐로 도우신다?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청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임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시고 누가?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 되는 겁니다. 노염은 잠깐이 되고 은총은 평생이 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의 기쁨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한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신부로, 예수의 신부로 기쁨으로 살게 하신다. 산성들 여러분, 시실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있는 건 모든 걸 맡기고 또 시실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도우시니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도우시니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 모이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삼겹줄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이 형통하고 복되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